할렐루야. 네. 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 옆에 있는 주보나 성경책을 제가 들어주십시오 하면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네, 자, 들어보셨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이 성경책이나 주보를 들 때까지 제가 하는 귀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들으신과 동시에 귀가 뇌로 전달을 합니다. 아, 이걸 들으래. 그러면 뇌에서 또 전달을 받아서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여러분이 편하신 쪽으로 전달을 해서 책을 움켜쥐게 되고 그것을 들게 하는 정말 1초도 안 걸리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고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죠. 1초 만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그것을 위치를 파악하고 이런 단계를 쭉 거쳐서 그것을 단단히 붙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겁니다. 서로가 각자 다른 것에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야 내가 너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저 일을 하지 않지? 왜 나는 저 일을 시키지 않지?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에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낼 때 비로소 몸은 하나의 목적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친목단체나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 서로 뗄 수 없는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왜?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야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졌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났어 너보다. 야 내가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너 할 수 있어? 내가 조금 더 좀 괜찮아 보이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생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서로 각각 따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따로 노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비된 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교회에만 이야기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의 교회들을 둘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난 너보다 잘났어. 내가 가진 은사가 이게 더 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누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고 만다는 거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위대한 진리 안에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소중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과 비교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생명. 그러니까 오늘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냐면 우리가 취미가 같아서 모인 동호회나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와 같이 동호회와 같이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실적이 나쁘거나 벌이가 더 이상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회사는 그냥 파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냥 헤어져요. 동호회도 나가다가 마음이 안 맞거나 나랑 하는 게 다르면 그냥 가버립니다. 끝나버리죠. 근데 바울은 교회가 그런 조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뭐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우리의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오늘부터 내 몸이 아니야 라고 팔에게 얘기하면 팔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아니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잘라내야 되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놀라운 접붙임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본래 제각기 다른 밭에서 버려진 야생 돌 감람나무 가지처럼 그냥 하나의 생명에서 끊어져 갖고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뚝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콱 접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뿌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따뜻한 피와 생명 같은 수액과 모든 영양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막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애쓴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미 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됨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과제는 창조가 아니라요, 보존입니다. 보존. 그러니까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듯이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연합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 연합은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아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노예 시대에 흑인과 백인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신분의 벽이 딱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그들이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함께 떡을 떼고, 이것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아주 혁명적인 사회적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요, 사실은 한국 교회 말고 미국 교회에 가면, 미국 특히 남침례교단의 미국 교회에 가면 모든 사람이 서로 brother, sister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 가면 패스터라고 안 불러요. 아, brother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brother, sister.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시고요. 다 지지하는 정치 뭐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점심 메뉴도요 서로 다르잖아요. 짜장, 짬뽕 항상 가족끼리 가도 서로 갈라지잖아요. 뭘 먹을지. 자, 이런 모든 차이점을 압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인 겁니다.
자, 내 옆에 앉은 성도님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한번 쳐다보실래요? 네, 앞뒤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요, 신발 안에 돌 요만한 것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빼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렇게, 제가 자주 그러는데 요즘은 어둡게 화장실 가다가 뭐 부딪히면 막 비명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면 발을 찍혔는데 발만 아프면 아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 몸이 경기를 일으킨다. 얼마나 아픈지. 발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온 몸에 전해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지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요, 다른 지체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한 생명이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달라서 더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양성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진리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능력은 우리의 서로의 다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오케스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체 악기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트럼본,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듯이, 만약 오케스트라가 100명인데 100명 다 바이올린을 한다면 그건 상상만 해도 그렇죠? 악기가 서로 고음과 중음과 저음과 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오케스트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함께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붕어빵같이 똑같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자의 고유의 음색과 역할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넌 이렇게 해서 함께 조화롭게 이루라고요. 그래서 17절과 17절 말씀이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죠.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즉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들. 그래서 이런 것, 아름다운 다양성을 그런데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독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라는 안경입니다. 비교라는 안경을 딱 쓰게 되면 그 안경을 끼고 서로 바라보는, 안경을 딱 끼면 두 가지 병에 자동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병이 뭐냐면, 첫 번째 병이 열등감입니다. 그 안경을, 비교라는 안경을 딱 쓰면 열등감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이, 발이 화려하고 또 섬세한 손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피아노도 못 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냥 나는 냄새만 맡고 땀 흘리고, 이 서로의 각자의 역할에서 그런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주눅을 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야, 발은 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처럼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저는 찬양팀처럼 이렇게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노래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이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나에게
그 맡기신 것들을 무시하는 행동. 온몸을 지탱하고 목적을 묵묵히 행하는 일을 누가 맡았죠? 발이에요. 발이 없었다면 손과 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내가 저 물건을 집으러 가야 할 텐데 항상 무시하던 발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귀도 중요하고요. 따뜻한 미소로 새 가족들을 맞이해주는 얼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만드는 그 필수적인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병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병이 교회에서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이 손을 향해서 야, 내가 보는 고상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쓸모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은 하찮게 여기는 마음. 교회의 핵심 사역은 이것이지. 야, 너 그거는 사실 누가 해도 그냥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라고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벌써 교만함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몸은 분열되고 상처를 입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원리를 제시하는데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도리어 요긴하고.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논리죠. 세상은요, 항상 화려하고 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높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됨이란 뭐냐면 나의 다름과 너의 다름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감정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칭찬받을 때 시기하는 대신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다른 지체가 넘어졌을 때 비난하는 대신 손을 잡아주어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달라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달라서 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소년이 되고 작은 묘목은 세월이 흘러가면 거대한 나무가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향해 자라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성장과 성숙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방향과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나야 될 최종 목표가 교회의 건물이 더 커지거나 교인 수가 더 많아지거나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지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추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렸을 때요, 지하실 골방에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그 100도 넘는 그 온도에 진흙바닥 위에서 양철 지붕 하나 그냥 덮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되새겨봐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자라나야 돼요. 그냥 멈춰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꿈이죠. 여러분이 자라는 분량만큼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린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가? 삶에서 보여줬잖아요. 자라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생명력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깊게 연결이 되면서 시작되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도 아니고 누구 특정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운영 매뉴얼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연결될 때 함께 자라간다는 겁니다. 혼자 쭉 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몸에 전달하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서 마디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굳어버리거나 염증이 생기면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 여러분 지금쯤이면 몸으로 많이들 지금 익히고 계시죠? 관절이 아프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이제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관절이 굳어버리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극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관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끼리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그 관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 함께 드리는 기도회, 예배 후에 나누는 식탁의 교제, 서로 격려하는 전화 한 통, 안부를 묻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 흐르는 영적인 관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 걸어서 기도해 주시고 뭐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전화 걸어갖고 그 A집사 봤어? 오늘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섬길 때 자라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에베소서 말씀에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커다란 퍼즐을 보시면 요즘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상을 펴놓고 1000개, 2000개짜리 퍼즐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눈이 아픈데 그걸 하나하나 조각과 모양과 따라서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그 그림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의 중심에 있는 화려한 조각도 중요하지만 구석의 하늘 한 조각도 파란색을 채우는 어느 하나 이름 모를 그냥 그 조각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완성이 되지를 않는다. 퍼즐이 완성이 안 돼요. 예, 하루는 아이가 뭘 열심히 찾더라고요. 느꼈죠. 퍼즐 또 하나 잊어먹었구나.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우리의 분량대로 서로 섬길 때 완성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러면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라는 그림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는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모든 성장은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이라는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모든 원리가 작동하는 그 메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죠. 사랑이 없는 섬김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성장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파괴하는 기형적인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따뜻한 햇살과 같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서로의 성장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그리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 영양분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마다 같은 공간에 모여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성령으로 빚어져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뒤 작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하나의 몸입니다. 오늘 처음 뵀다고 우리 몸이 아닐까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입니다. 붕어빵처럼 똑같이 복제된 복제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악기들이 다 각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홀로 바람을 막 견뎌내는 그런 외로운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함께 자라나는 거대한 숲입니다. 그런 숲처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조용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 하나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 나만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삶 할 때 우리가 각자의 은사 발견 뭐 이런 거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때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과 시간으로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혹시 다른 지체와 나를 비교하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아닌데 라고 했을 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와의 그 소중함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비교의 안경을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지체를 볼 때 시기 대신에 하나님, 저 지체를 통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마구마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지체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사람, 좀 친한, 교회 안에서도 조금 친한 사람한테만 전화 걸어서 안부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이번 한 주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기쁜 일은 없는지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는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래서 남몰래 힘들어하는 지체가 혹시 없는지, 교회에서 볼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심각하게 힘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기도로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분열과 미움과 갈등과 이기심으로 신음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 밖에 나아가 이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사로 임명받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짜 하나의 몸으로서 진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배경도 성격도 다 다른데 저렇게 사랑이 넘치지?
저는 수완이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건 얼굴에서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십시오. 교회 오면서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셔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